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50절로 5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참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지혜롭게 잘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한 5,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여기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위해 큰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컸던지 군중 속에 휩싸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그 구걸하기 위해 펼쳐놨던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바디메오를 온전하게 했다고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창수야, 너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때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nothing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살펴보면, 첫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뭘 잡을 줄 알아요?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에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든 10번의 기회가 오든 100번의 기회가 오든 그 모든 기회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회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니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응?
근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만이 내 시간이다. 지금만이 나의 때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뭐예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세요. 왜 가시고 계세요? 죽으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만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절묘한 찬스입니까? 일생에 딱 한 번 마지막 그 레스트 찬스를 잡은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이때까지 바디메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보배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어디서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더라. 어디서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셨다더라. 얼마 전에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바디메오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시력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요,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꾸짖었을 때 그가 조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는데 계속 소리 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잔 미쳤어, 잔 말도 안 들어, 미운 털 박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해 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소문은 제일 먼저 듣고 소문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풍병자 고쳤다더라, 안진뱅이 고쳤다더라, 귀신 쫓아냈다더라, 뭐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도 고쳤대. 뭐 이런 소문을 쫙 들으면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에이, 설마. 뭐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 그 나병 환자는 다 불치병이잖아. 그거 어떻게 고쳐? 만약 그랬더라면. 어? 또 아니면 야, 그 말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하고 스쳐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 한번 보세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소문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신 분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분 만날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 가능성을 극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가능성.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들 대부분은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오늘 이 소경이고 거지의 어떤 이 바디메오만큼도 안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많은 사람들 아닐까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 눈에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소경이니까 돈을 벌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거지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합니다.
눈이 없어도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물질은 없지만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쫓아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유명한 파이브 오르간 연주자가 있었는데, 장 피에르 게르라고 하는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연주자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악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연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난 이것만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요,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 주시고 번데기에도 주름 잡는 재주 주셨듯이 다 살아갈 수 있는 탤런트를, 재능을 한두 가지는 다 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최고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오늘 이 바디메오 보세요. 눈이 없어도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물질은 없어도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하나는 세상 말로 끝내줘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많은 군중 안에 휩쓸려 가시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 발 한번 보세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 하니까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없다고 날마다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없다고 날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이래요. 그러므로 없는 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최선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 보세요.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없는 것까지 더해 주시잖아요. 시력 보게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제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야망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저 아프면, 그저 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그거 딱 해결하면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기도한다 하면서 정작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인사치레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왜 사람들이 기도를 거칠에만 하다가 끝낼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두 번째, 비전이 없어. 자기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럭저럭 그냥 삼시세끼 때워가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냥 이럭저럭 살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이걸 우리는 영적 무지, 영적 불신앙,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기에 소문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노니. 이 눈의 문제는 그에게 절대절명의 문제였어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체면이고 염치고 뭐 앞세울 그럴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부르짖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그냥 평생 이렇게 소경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두고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요란하게 막 부르짖었던지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좀 제발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방해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명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할 때,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 주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랬을 때 그냥 조용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올수록 다 주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이게 집이고 이게 이불이고 이게 재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유일한 살림살이 그걸 내버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겉옷을 내던졌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자리로 안 돌아올 것이다. 난 다시는 이 거지 생활 안 할 거다. 이 옷 펼쳐놓고 한 푼 줍쇼 하는 이거 안 하겠다. 나는 내 인생 새롭게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겠다 하는 그 소원이,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전 재산을. 시력만 회복되면 거지 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요. 내가 누구지? 한번 물어봐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내가 아들이요, 그분의 내가 딸이요. 거기다가 또 한 자리 주셨어요. 그 자리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보다 높은 벼슬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높은 벼슬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겉옷 벗어 던져야 돼요. 옛날 습관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행했던 옛날 이 잘못된 습관들 버리고 옛 제약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뭐요?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니도 알고 있냐 이거예요. 니도 알고 있냐?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소원이 뭔지, 네 삶의 목적이 뭔지, 너 삶의 비전이 뭔지 네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삽니까?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sometimes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춘희 자매는 그냥 웃지만 말고 그냥 나는 웃기만 해요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면 참 말은 못하겠고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30분 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하나라도 담고 가세요. 예수님이 내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난 뭘 원한다고 대답하지? 여기 바디메오 보세요. 망설임이 없잖아요. 주여 시력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인생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그 소원 들어주면 뭐 하겠니? 그 소원 들어주면 뭐 하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집사람한테 석범아 내가 너에게 너가 뭘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이거예요. 자, 시력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시력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시력 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 52절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가에 보면요. 후일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이 살가죽이 그 그림도 나와요. 이 살가죽이 하나하나 다 벗겨서 순교를 당했다. 예수님 전파한다고 이 살가죽을 다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 안에, 그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그 꿈, 그 소원, 그 비전을 발견하고 참 그 비전을 향해 주와 함께 가는 그런 가장 가치로운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